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 36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제가 나누면서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여드리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림이 믿는 자의 최고의 역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는 사단이 발상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겉모습인 믿음으로 자기가 높아져서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겸손하여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선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선 아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님이 이미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우리보다 더 높은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뉘라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땅에 속하여 다시 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다시 땅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모든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송할 정도로 칭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 속한 절대적 한계를 벗어날 순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31절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옆에 서 있는 저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예수님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구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땅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땅에 속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점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보고 겪은 것을 다 복음으로써 말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증언해도 이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뭡니까? 3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침으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음을 32절에 보증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 32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정확하게 말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32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뭔지 알려줘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다 따르는 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나 그 믿음이 껍데기만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가룟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이 꿈꾸던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따르며 자기가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란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그런 것이 예수의 제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없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 인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합니다. 보증을 위해서 도장을 찍다, 증명하다 등의 뜻으로서 주로 문서 같은 데 도장을 찍어 그 진실성과 권위를 확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믿음에 대한 진실성과 권위가 영혼의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불려 올라갔을 때 그때야 확인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인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인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마음속에 믿는다는 믿음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씀에 내 마음에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른다거나 찬송을 듣는다거나 또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우러나는,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행함이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받아들이는 액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 흘리신 그 역사, 죄를 씻어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졌음이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3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어서 하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와 함께 성령을 한없이 계속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하는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써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령 사역이 시작되었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현장마다 늘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청중들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34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지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사역 가운데 듣는 이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35절에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뜻 그대로 살펴보자면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귀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야 화평케 되는 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과 화평케 되는 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하게 하심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장의 마지막 말씀 3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권한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짧지만 첫째, 둘째, 셋째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36절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구분지어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요구하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문을 열고 나올 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지 믿는 자가 될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하여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목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믿기로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둠 가운데서 손을 뻗어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빛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구분 없이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한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구세주로 믿게 하여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자 이 땅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직분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를지라도 그렇다면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내 영혼의 때에 대해서 너가 이제 나에게로 와라, 너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사랑하는 종아 나에게 와라, 이제 너가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되었을 때 너가 잘하였다, 충성되게 잘하였다, 내 종아, 믿음 잘 지켰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목적의 최종의 구원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다른 어떤 길도 선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뛰어나지 않아서 말도 어눌하고 모든 것 어눌하지만 이 복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